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느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첫 번째로는 할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미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또한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에게 미래가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고,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한 내가 이런저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이런저런 관계도 안 좋고,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해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지혜서들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즐거움,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게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떠한 약보다 좋은 양약이 된다고 말씀해 주기도 하고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그 17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갖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잖아요. 다 떨어져서 포도주가 이제 남아있지 않았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그 주인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더한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온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권면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시련이 있고 박해가 있을 거다. 출교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쫓겨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너희를 죽이는 이들도 너희에게 다가올 거지만 그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일러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셨고, 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불안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왜냐하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니 너희가 실족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겠다는 말이에요. 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궁금해하고 서로 그것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활동과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알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17장의 대제사장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제 18장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십자가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갔어요. 그 모습과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근심하고 통곡하고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은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너희를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기뻐하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이긴 것 같고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 이긴 것 같아서 그들이 외치지만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외칠지 모르지만 그 이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너희는 근심했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너희가 처음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탄식하고 곡하고 애통하지만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또 조금 있으면 또 보혜사가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음을 경험해요. 우리의 조그만 안목과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이제 끝난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내가 슬퍼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시편에 있는 시인의 노래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의 모습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너희들이 슬퍼할지 모르지만 근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박야가 아이예요. 부모님이 그 아이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요. 그 아이를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그런 작업장에 가서 아주 단순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작업장을 관리하던 그 센터장 같은 분이 그 아이에게 그 청년이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컴퓨터를 가르쳐 줬어요. 그 치고 다자하는 법을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제대로 그렇게 글을 써본 적도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그 컴퓨터 자판에 이렇게 글씨를 쳤어요. 어떤 자판을 쳤냐 하면 이렇게 쳤대요.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글을 나중에 어머니가 받았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삶의 아픔이 그 짤막한 한 문장짜리 글을 통해서 다 씻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뒤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사건이 뭐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면 한 비유를 드세요.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을 앞에 놓고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그 출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로 말미암아 나아가오는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그 근심도 다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불어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근데 풍선을 이렇게 공중을 띄우려면 그 안에 헬륨가스를 집어넣으면 풍선이 뜨잖아요. 사람 가운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리고 그 인종적으로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시 떠오르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이 역전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에 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다른 기쁨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23절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면 너희가 다시 나에게 묻지 않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덧붙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유대인들도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분은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 학교에 입학하려면 입학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근데 입학 시험이 2문제래요. 여러분은 기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은 정말 무엇인가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고 나의 모습을 알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냐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 그 필요를 해결하는데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럴 때 정말 기도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진실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또 삶이 바쁘고 치이다 보니까 또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점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너희가 기뻐하는 자가 되리라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기쁨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실학의 열매, 성경의 열매 가운데 이 기쁨, 이 실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심을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구하는 자 응답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으며 충만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시간이 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 있으면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저들의 삶에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문제도 많이 있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속상하고 탄식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세상만 바라보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 영적인 기쁨, 영적인 소망이 가득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의 이 빈자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그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헌금들이 문화조 권사님 그 열매 받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맡기며 주를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자리를 주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도우심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의